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저녁마다 세움 기도회를 저희가 함께 했었습니다. 이제 한 30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이, 또 많을 때는 한 4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접속하셔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부부나 가족들이 같이 그 기도에 참여하신 숫자를 생각하면 500명이 훌쩍 넘는 인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2주간 가졌습니다. 첫째 주는 이제 현장에서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 힘이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매일 설교하시겠다라고 계획을 변경하셔서 정말 놀라운 시간들을 일주일 동안 가지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게 웬걸 또 나라의 그 4단계 발표로 인해서 이제 현장이 다 멈춰지게 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또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영상이 또 오픈되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더 뜨거운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이 2주간 세움 기도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그런 준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부어주셨던 은혜가 참 놀라웠고, 또 함께 섬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정말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들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가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은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0장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장은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성막을 충실히 만들어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수행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이 40장 전체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모세가 수행하지 않았다라면 이 34절부터의 은혜는 없었던 것이죠.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성막 안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가만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왕왕 등장하지만, 인류의 역사 시간을 전체로 놓고 본다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첫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 그 이후에 또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충만하게 거하셨는지, 임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 그 자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이 더 이상은 거니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함께 거닐 수 있는 타락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에게만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저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는가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지키는 이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보셨을까를 저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산속에 틀어박혀서 방주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 그 수십 년 동안 100여 년이 되는 시간 동안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산속에서 그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었던 노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행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두근두근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성막을 온 힘을 다해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고 아주 급하게 이 성막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 내려앉으신 모습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해 지은 집이라는 사실에 성막이 당대 최고의 건축물도 화려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주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모세가 다가오지도 못할 만큼 성막에 급하게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던 모세조차도 접근하지 못할 정도였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게 임하셨겠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 새 성전에 이 은혜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릴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하나는 온 백성의 순종을 이 말씀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함께 그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었다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온 백성이 행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구름이 성막에 내려앉았을 때 온 백성이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짓고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그 기약 없는 그 기다림 앞에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서 그 구름을 들어 올리시면 이제 우리가 이동해야 된다, 행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급하게 그 장막을, 텐트를 이제 걷는 것이죠. 이러한 세월을 이들이 장작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짐들을 빨리 정리해서 움직여야 하고, 또 하나님께 걷는 동안 정처 없이 그 태양볕을 걷다가도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라는 명령인 줄 알고 이곳에 하루를 머물지 일주일을 머물지 한 달을 머물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그저 그들은 순종하여서 장막을 펴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이 훈련을
이들은 40년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낸 이 40년과 세월 동안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들도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도 멈추고, 그곳에서 색간살이를 다시 펼쳤다라는 것이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광야에서 40년간 받은 이 순종 훈련은 우리가 감히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40년이라는 이 기간을 말씀을 통해서 40년간 이들이 받았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 40년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훈련이 언제쯤 멈춰질 것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평생을 기약 없는 세월을 그렇게 40년간을 정처 없이 흘러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 30살이 되어든 40살이 되어든 그들은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40년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성전을 짓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 상상해 보아도 참으로 설레고, 어떠한 모습일지 저희가 그 디자인된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기대되고 소망되는 것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지가 정말로 더 기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모세와 같이 쓰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이 거룩한 사역에 충성되이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훈련의 그 최전선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군사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성막을 세움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40년이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평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참으로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크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